구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만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녁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하시되 주여 나는 아니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죽을 뻔했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보니까 가사가 다른 때보다 더 와닿네요. 네, 좋게 써주시는 나는 말할 수 없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오늘도 하니까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했던 우리 이하나 자매님이 오늘도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 들고해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로 또 같이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특별히 승혁아 지금도 있냐? 예. 승혁이가 오늘 엄마 따라 못 오고 집에서 유튜브 두드리겠다고. 선생님 지금 4번이나 막 그냥 저예요. TV도 봐요. 귀여운 우리 승혁입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안에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며 우리 인생의 마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도 저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주께서 다 쫓아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94일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참 풍성한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독일의 젊은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버그 성당의 게시판에 당시 교회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한 종교개혁 95조항을 써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 1000년 이상 주류 세력이었던 로마 카톨릭을 흔들었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고 새로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과 가운데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성례전의 정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례는 거룩한 예전이라는 뜻이죠.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밖에 없었어요. 이 세례와 성례전은 주님이 직접 관여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주님이 이렇게 성찬을 하시고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세에 와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세례받은 다음에 때가 돼서 받는 견진성사.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제 하는 거 좀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그죠? 또 남녀가 결혼할 때 하는 혼배성사. 다 성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서품 받을 때 하는 신품성사. 우리가 뭐 흔히 서품식이라고 하죠. 신품성사.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받는 종부성사도 추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7개를 갖다가 성례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 후에 우리 개신교는 이 중에서 견진, 고해, 혼배, 신품, 종부 등을 성례전에서 뺍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진성사는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은 다음에 그 영세라 그러죠. 받은 다음에 일정한 그 교육을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성숙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 성숙은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내적 확신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네 안이 거듭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무슨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넌 이제 이만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짓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그 사이에 가운데 신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게 많이 제사하는 거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재미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원래 고해성사한 거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신부들이 옛날에 오래된 걸 갖다가 이제 책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이상한 죄들이 많더라고요. 입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예. 그걸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걸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걸 또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고해성사에 대한 새로운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쪽 좀 봐주시죠.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으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안 들어오고 다른 거 들어와. 은채씨도 목사님을 좀 자주 봐주세요. 난 알고 있어요. 은채가 고개 숙여도 목사님 얘기 듣는 거 다 알아요. 예, 분위기하면 빨리 손들잖아. 아닌데요? 네. 아는데 그래도 눈 맞춰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우리 극적이는 구준에는 고개 숙이고 있으면 자마.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개신교 수준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의 권위로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 저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 내밀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죠? 그러니까 너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혼배 성사는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냥 결혼 예배라고 합니다. 그죠? 네, 저 어제 결혼식 2개 어디 풀렸는지 어떻게 막 어제 4시, 6시 서울에서 제가 누비고 다녔습니다. 예배, 결혼 예배. 그리고 신품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목사 임직식이라고 합니다. 임직식. 그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장로님들 임직도 하고 그렇게 하죠. 종부 성사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임종 예배로 바뀌었어요. 네. 이게 다 제외시켰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7개의 성례전을 통해서 교회가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하는 부작용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보다는 의전을 행하는 교회와 집전하는 신부의 권위가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것을 비성경적으로 여겨서 과감하게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전, 거룩한 의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하나요 제가? 맞아요. 이거 알아요. 성례전은 세례하고 이 성찬식 요 두 개만 성례전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는 제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최대한으로 제가 지금 저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고난주간 들어가잖아요. 다음 주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저녁 밥상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만 하면은 아마도 없겠죠? 네, 없습니다. 없고 요한복음에 뭐가 들어있죠? 세족식이 들어있습니다. 네, 요한의 독특한 그 성경 편집 거기에는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족식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근데 세족식도 굉장히 은혜되죠. 한번 해보면 그죠? 예. 요한복음 17장은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세족식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당신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이 그런데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성부 아버지도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듯이 제자들도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생각,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 등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뿐인가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통하여 하나로 연합되기를 갈망하시죠. 주님은 당신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이 땅에 오신 것, 강림, 그리고 살아오신 생애, 또 죽으심, 부활하심 등을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함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난과 부활이에요. 따라하십시오. 고난과 부활. 고난과 부활. 네. 주님 고난과 부활이 대표되는 것은 고난과 부활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특히 너희와 고난과 부활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고난은 부활의 열매, 고난의 열매는 부활이죠.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회에 있는 육체적 부활뿐 아니라 내가 사는 땅, 내가 밟고 있는 땅, 그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난과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은 고난의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조차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비천하게 낮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공생에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소외되고 낮은 곳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채우기 위한 악한 지도자들과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도 없으신 분이 죽음의 모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침뱉음과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생애 전체가 그것은 실은 고난이었어요. 뭐였다고요? 고난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하나가 되려면, 같이 가려면 우리는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처럼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욕망,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는 맞서서 힘있게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하려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얽힐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꼬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오는 내 마음의 고뇌와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물질의 손에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죠.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해요. 뭐하라? 기념. 자, 기념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아니, 요단강 불. 아니요, 요단강. 반응들. 뭐지? 맞습니다. 비. 네. 돌비. 돌비. 맞습니다. 그거 왜 돌비 왜 세운 겁니까? 기념하고 기억하라. 네. 그렇죠. 아유, 이분사님 고마워요. 네. 참, 목사는 참 이럴 때 기쁩니다. 그렇죠. 그 요단도와 기념비, 그렇죠? 예, 그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과거의 것을 기억함으로 뜻을 기린다는 것이 기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현재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념한다, 기억한다에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변화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게 방향이 딱 비춰져 있어.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럴 때는 그걸 해서 뭐 하자는 건데, 너 변화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점이 이 화살, 그 방향의 마지막 점이 뭐예요? 너 안에 변화해. 우리 안에 변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 뭐 하라고요? 너 변화해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식탁에 놓이는 떡 한 덩어리를 가리켜서 당신의 몸으로 비유하십니다. 비유예요. 네. 우리가 이제 천주교를 갖다 화채서이라고 그래. 이걸 먹으면 내 몸이 예수님이 된다고 그래.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죠? 기념설이에요. 네. 또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리고는 그 떡을 한 덩어리 한 덩어리씩 떼어주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내 몸이다. 당신의 몸을 치르시는 것 같다고 의미하는 거예요. 이럴 적에서 주님께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 나와 함께 하자. 따라하십시오. 너 나와 함께 하자. 너 나와 함께 하자. 그겁니다. 너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하자에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가 바로 성례전이에요. 성찬식이에요. 아주 센 퍼포먼스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족식도 뭐 그건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그것도 굉장히 센 퍼포먼스 아닙니까? 네.
높은 자가 낮은 자 발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과 함께할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정말로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고 싶다면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적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 좋죠? 우리 임마누엘 너무 좋잖아요. 뭐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하여튼 임마누엘 우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메시아의 탄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어라라고 할 때.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과 같은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슬플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와 하여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힘들 때 여러분 임마누엘 해보세요. 힘이 된다는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안에는요 그분의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마누엘 좋아하는데 임마누엘 속에는요 그분의 고난도 있답니다. 요거 몰랐죠? 모르셨죠? 사순절이 기뻐가고 있는 이때 주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따라하십시오.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해라.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죽음도 죽음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끝난 다음에 그 일어난 이야기들,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의 밀고에 의하여 시작되는 불법적인 체포, 그리고 대제사장과 헤롯, 총독 등에게 받은 불의한 재판, 그리고 재판 후에 로마 군인들과 사람들에게 당하신 폭력과 모독, 그리고 실신 상태에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가시는 모습, 물론 가다가 이제 불행의 시몬이 다시 녹아갑니다마는 그까지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모습까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그때부터 메어지고 나를 향한 사랑.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주님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 세포들이 노화되는 거죠. 그냥 기억이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요. 어릴 적의 일들은 뚜렷이 기억하는데 최근 일들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날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 흘리신 주님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은 그 기억을 되살리는 계절이죠. 주님의 생애, 특히 고난받으심에 대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하신 고난을 상상함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한 감정을 살리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의 결단을 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평소보다 좀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고요.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새겨야 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이집사님이 목사님이 밴드에 뭐 이거 좀 많이 올린 이유가 있어요. 사순절이잖아요. 기억 좀 하라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올리는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 본 사람 몇 명 나오는데 지극히 적어. 아마 우리가 밴드 자체에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밴드 유튜브인 줄 알았지. 네, 감사해요. 지금 유튜브에는 제 메시지가 차고 넘치죠. 그래서 산상수훈 그것만 하다가 지금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까지 하는데 그건 좀 제가 안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중계는 하되, 왜냐면 다른 사람들 저희 유튜브를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뜻을 다시 새길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그러니까 고난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기억은요, 응답할 때 현재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억은 응답할 때 현재의 삶으로 완성된다. 내 신앙으로 완성된다. 응답할 때.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억은요, 과거 속에 있을 뿐이에요. 오늘을 사는 성도가 해야 할 응답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순종,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내어놓으신 거죠. 겸손,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으셨잖아요. 용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용서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연합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삶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주제들은 너무도 선명한 영적 주제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음 주에 요 주제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다음 주가 더 중요하니까 시기적으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영성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그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응답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사순절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좀 박혀야 되는데 따라하시죠. 첫째는 절제.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내 욕망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 힘드셨으니 나도 좀 힘들어 보자.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엄청 힘드셨으니 나도 좀 힘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남자들은요, 밥 안 주면 화딱 지나요. 배고픈데 부인이 밥 안 주면요, 나만 그런가? 또 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목마를 때 물 먹는 걸, 물을 참는 것은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아보자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의 힘든 것을 내가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먹는 거 참아보기, 좋아하는 음식 안 먹기, 라면 안 먹기, 커피, 피자, 치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뭐 지나치게 화려한 옷 안 입는 거, 또 뭐 보고 싶은 영화나 연극, 드라마 같은 거 좀 안 보는 거, 또 여행을 자제하거나 핸드폰을 영화에서 좀 멀리 떨어뜨리는 거, 이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요즘 핸드폰 몸에 떨어뜨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게임, 예배 시간에 게임하는 분 안 계시죠? 그리고 인터넷 줄이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는요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 속 영성은 나눔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나눔이죠. 절제와 나눔.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성도는 평소에도 움켜쥐는 것보다는 나눔의 덕을 쌓아야 됩니다. 예. 그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훨씬 복이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더욱 그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흘려보내야 할 때가 사순절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재정을 기부하고 내 재능을 기부하고 시간을 기부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의 나눔을 필요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셨듯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봉사단에 좋은 소식이 하나 왔어요. 어떤 분이 그 집을 잘 고치시는 분이에요. 이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서구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자기가 봉사할 곳을 찾는데 근데 집이 불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권오기를 칼국수 사주면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희 반찬 나는 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노인들이잖아요. 집 고치는 거 못하는 거. 이분 옛날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가 검단 사업단에 다니기. 그러니까 퇴근하고 저녁 때 그리고 주말에 같은데 해주시면 자기가 가서 기꺼이 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자기 재능 기부하는 거죠. 그냥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흘려보내는 거 좋아해요. 나누는 거 좋아해요. 예수쟁이들은 더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나눔은 많을 때 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쓰고 남을 때 한다고 하면 신은 어려워져요. 내가 쓸 것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콩한쪽도 나눠 먹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부자의 기부보다 가난한 사람의 기부가 더 많고 귀합니다. 주님도 그러셔요. 부랩돈 가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사순절에 동전 모으기 또 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신경교송사에게 보냅니다. 많지 않지만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활절날 사순절에 모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모습은 늘 감동해. 저 자리 뒤에 앉아가지고 대지를 잡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때보다 적었습니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절제헌금이 내 신앙에 주는 의미를 거듭 기억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사순절에 나를 위해 먹고 내 행복을 위해 쓰고 누리는 재정을 소외된 이웃을 위한 것으로 나눠야 하는 것이죠. 내 살기가 빠듯합니다. 요즘 이게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래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손 하나 보태는 계절이 사순절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사람들이 주님께 원하는 함께함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말이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고난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함께함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자, 그건 고난이에요. 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함께하길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들읍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고난 받으신 주님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절제와 나눔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이루신 부활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순절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다음 주간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보름 동안에 더욱더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하겠습니다.